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달리고 있는데요. 생명의 31기 수료자 중에서 우리 방홍배 씨 나오셔서 잠시 수료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하경삼 1기 간정 우리 이복희 권사님 수료 소감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맞이합시다. 예, 생명의 삶 수련 11기생 방홍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참 교회 난지 얼마 초신자인데 간증을 하려니 참 부끄럽고 막막합니다. 요거 생명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 과거로 시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38년 전, 저는 1988년도 그때 서울 올림픽 했는데, 그때 4월경에 이태숙 권사와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요. 결혼 전 약속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내는 그 당시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결혼하면 교회에 나갈 건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게 종교 문제가 좀 보면, 옛날에 보면 종교 문제 특히 또 가정 불화 같은 게 많아가지고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괜찮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괜찮지만 나에게 같이 가자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기독교뿐만 아니고 종교 자체가 부정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집에서는 크게 교회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이제 흘러갔는데 작년부터 제 큰애가 영모가 이제 사업에 좀 문제가 생기고 좀 건강도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저의 하루는 아내가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할 수 없으니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땐 저는 대답을 아직 안 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몇 주 뒤 이제 작년 7월 말경에 그때 VIP 초청 할 때 그때 싶은데 그때 같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는 교회에 와도 목사님 말씀에 귀에 들지 않고 지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성경책이 궁금하여 이제 책을 펴서 보는데 창세기 1장이 나오는데,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읽고 난 첫 구절부터 무슨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고 저에겐 성경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 아내가 생산 공부를 곧 시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확실한 답은 하지 않고 학습 당일에 이제 11월 16일이죠. 그때 예배 드리러 이제 계단 올라가는데 또 사모님께서 생산 공부를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있으니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저는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생산 공부 시간이 다가오니까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시간이 그때 한 3시 좀 넘으니까 3시 예배 마치고 이제 한다 그랬는데 교육을 받으러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발길을 이제 교육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교육장 문을 열고 들어오니 목사님과 함께 이제 너무 환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한 주 한 주 공부를 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 실체에 가서 믿음이 조금씩 생기면서 하루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많이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증했던 제가 조금씩 변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아직도 제 믿음이 많이 모자라지만 생산 공부를 수료하면서 제 가슴에 믿음을 씨앗을 많이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제 믿음의 싹이 잘 자랄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생산 공부를 수료한 11기생 모든 분께 함께해서 행복했고 감사드리며 또 새벽부터 힘드실 텐데 저희들께 많은 것을 쉽게 재미있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신앙은 단순히 믿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을까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라는 고백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되었고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들과 제 삶 그리고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지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아픔에 비하면 저의 아픔은 너무나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제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아픔이 있고 몸과 마음의 많은 상처로 인해 앞이 깜깜하고 살아갈 힘조차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각자의 삶을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며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이 마음을 고백하는 간증의 시간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섬세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학영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공부하신 우리의 동료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더 순서를 가는데 김은환이가 있어요. 한번 김은환이를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은환이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잘생겼죠? 예. 은환이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저 중3이요. 중학교 3학년이래요. 중학교 3학년인데 이번에 봅시다. 이게 은환이가 이걸 줘야 되겠구나. 간단하게 치유 집회를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치유 집회 전에는 목 상태. 치유 전에는 목이 거북목이었는데 치유를 받고 나니 목이 똑바로 서졌습니다. 예. 예. 됐죠? 예, 들어가세요. 자, 우리 은하님 간단하게 한다고 그랬어. 요즘에 애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누집할 것 없이 부족한데 이번에
치유받으면서 목이 쑥쑥 돌아오면서 애가 딱 반듯하게 됐어요. 앞으로 공부 잘하고 큰 인물 될 아이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봉매 권사님 간증 시간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봉매 권사입니다. 먼저 매일매일 저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치유 집회를 통해서 특이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종아리에 쥐가 많이 나서 기지개를 켜기가 겁이 날 정도였는데 그날 이후 한 번도 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시린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1시간 이상씩 서서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하고 허리 돌리기, 허리 뒤로 젖히기, 목 뒤로 젖히기, 온몸 흔들기 등 갖가지 동작이 번갈아 나옵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는 느낌, 헬스장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PT 받는 느낌, 또한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를 시키실 때 목이 뒤로 젖혀지고 또 앞으로 숙이기도 하고 또 목을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며 어깨와 목을 풀어주셨습니다. 누가 나의 아픈 부위를 조목조목 다 알아서 운동을 시켜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과 함께라는 생각이 너무 신이 난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함께 외치며 건강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예사람 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롬살롬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해서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라는 이름 말입니다. 늘 곁에 있어서 또 늘 당연해서 늘 있는 존재라서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뭘까? 오늘 가정과 가정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걸 뭘까?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부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봤는데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가지 가져왔어요. 첫째는 밥 먹을 때 폰을 내려놔라. 얼굴을 보고 대화를 많이 나누라. 그 식탁이 언젠가는 빈자리가 된다. 두 번째는 사진 한 장 찍어라. 핸드폰에 수천 장 사진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세 번째는 굳은 일 대신해라. 그들이 내게 주셨던 일이다. 이제는 네 차례다. 네 번째는 하루를 온전히 모셔라.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들어라. 그 하루를 부모님은 오래 기억한다. 다섯 번째, 고맙다. 꼭 말씀드려라고. 당연한 것은 없었다. 그 모든 날들이 쌓여서 지금 내가 돼 있다. 여섯 번째,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지금 말씀드려라. 매주 전화해라. 용건 없어도 된다. 그냥 목소리 한번 듣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효도다. 일곱 번째, 마지막에 꼭 한번 안아드려라. 어색해도 괜찮다. 그 공기가 당신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저희 목사님들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강원도로 이제 군성교 때문에 가는데요. 스타렉스 안에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다들 전화가 옵니다. 5월 8일이니까 전화 보는데 딸내미 소리야. 아빠, 어디야? 여기 목사님들하고 지금 군성교 나왔어. 아빠 오늘 어버이날인 거 알지? 그래 전화했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일본으로 전화 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아들이 전화했어. 아버지 어디에요?
내 군 전방 군 선교 나왔지 하니까 아버지, 아이고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괜찮긴 그런 괜찮.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다 오는데요. 나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이 목사는 손자도 나고 손녀딸도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대화를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바로 지금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인 것 같은데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그 눈물 쭉쭉 흘리는 이모티콘 해가지고 쭉 보내놨더니 조금 있으니까 아들이 전화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아들이야 이러는데 아들 소리가 이제 그 다 들려요. 다 들리면 뭐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들리죠. 뭐라고 여기면 아빠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이 5월 8일인지 9일인지도 모르고 지금 아이고 내가 밖에 나가서 전화 받을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엄마한테 전화해라. 그리고 제가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은 야 엄마한테 전화만 하면 안 된다. 금일봉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누구든지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 고려장이라고 우리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고려 시대 때에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은 있지 않았대요. 있지 않았는데 고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도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하니까 옛날에 전쟁도 발발하고 그래서 자식이 고민하다가 어머니를 그냥 막 산에다가 갖다 버리기로 하고 어머니를 지게다 재고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때 딱 그림이 딱 보여주면은 참 얼마나 이게 센스가 넘치죠. 거의 맞추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해보면 또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마침 아들이 따라갔대요. 고려장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간 지게도 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겠어요. 지게도 버리고 그냥 내려오려고 하니까 아들이 하는 아빠 지게를 왜 놓고 가? 지게는 이제 필요 없어. 아니야. 다음에 아빠 버릴 때 나도 이 지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아빠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음이 털컥 내려앉았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비단 옛날 이야기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를 변천하면서 오늘은요 애들끼리 SNS나 아니면은 카톡을 주고받는데 제 부모 욕을 많이 한대요. 거기에서 아버지 그 엄마 뭐 이러면서 XX 해가면서 애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그러고 있다네요. 부모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은 고사하고 부모의 권위 자체가 없는 시대, 탈권위주의로 지금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따라봅시다.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부모를 거역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몰고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특별히 잠언 30장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며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아비를 조롱하고 그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지독하게 안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지 부모 얘기도 안 듣는데 다른 사람 동네 어른들 얘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자기 혼자 살다가 그냥 어찌돼가지고 비명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 시신이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까마귀가 와가지고 이 독수리는요, 사람의 눈부터 먼저 쪼매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몽골에서는 돌아가면은 사람 시신을 그냥 이 광야에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TV에서 한번 봤어요. 근데 그 독수리하고 그런 까마귀들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나왔으니까 유황이 하는 말인데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어미가 60일 동안 새끼를 그냥 먹여 살리는 거예요. 60일 동안 어머니의 희생이 이 새끼를 키우는데 온전히 다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는 새들도 인생이 똑같으니까 늙을 거 아닙니까? 먹이 활동을 못하면 어떡하냐? 어때는요? 새끼들이 어머니가 이게 까마귀가 죽을 때까지 또 먹이를 먹여다가 준대요. 그래서 어미 이 까마귀가 그 먹이를 못하면 이 새끼들 찢어가지고 그 입에다 먹여준다고. 이게 그래서 반표지효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송광정철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길 일람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더라. 그러니까 언제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살아 계실 때. 살아계실 어떤 회사에 과장님이 계셨는데요. 사원들에게 부고장을 쫙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이 부고장이니까 무시 못하죠. 그래서 시간들을 내가지고 이제 빈소를 찾아갔다는 얘기네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조문하고 그리고 이제 문상 조문하고 그리고 딱 이제 영정 앞에서 절을 하려고 딱 영정을 쳐다보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영정 사진이 개 사진이에요. 개가 앞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과장이 키웠던 그 개가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가족 같은 얘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장례를 안 치러줄 수가 없어서 부고장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개 앞에서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순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게 분위기상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 개 앞에서 절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개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끝인 거예요. 돌아가셨으면 아무리 효도를 해도 그 효도는 효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에 효도하는 것, 그게 진짜 효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영상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시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줄였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인생이 힘들었어? 엄마랑 사는 거 어땠어? 엄마들은 말합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 그래도 괜찮아.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야. 엄마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야. 그런데 자녀들 말해요. 엄마는 그냥 있는 존재인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부모는 인생을 다 갈고 갈아 넣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데 자녀들은 너무나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부모의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누구 보면은 우리도 다들 이름이 있는데요. 다들 애기 이름 부르잖아요. 아이고 미자 엄마, 아이고 영순이 엄마, 아이고 철수 아빠 그러죠. 본인들 이름이 있는데 이름들을 별로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렇죠? 부모는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 자녀의 인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인생을 갈아 넣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게 다 통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빠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당연하다고 한 분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 들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거 잠깐 생각나죠? 오늘 우리가 잊고 있었던 노래도 1년에 한 번 딱 부르는데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양주동 작사의 어머니 마음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새밤 나들어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기무엇이 못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없어.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고,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 자라선 운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자라선 운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에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위에 주름이 땅 위에 그못이 높다 하리요. 땅 위에 그못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은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에 가까워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기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의가 없어라. 사실 저는 어머니 돌아가셨고요, 아버님 이제 계시는데, 제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찾아요. 뭐 전화가 오면은 누구한테 전화 왔어? 울산에 목사래요 하면은, 아이고 뭐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왜 그렇게 저를 많이 그렇게 찾는지 몰라요. 연세 드시니까 90이 넘으셨는데 그래 찾으시는 것 같고, 제 어머니는 제 참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게, 그렇게 곱고 고왔는데 통영 꺼진게 지역에 살면서 얼굴이 그냥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다 됐어요. 허리도 다 굽고. 그런데도 자식 위해서라면은 모든 걸 그냥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은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나이가 뭐 50이 되든 60이 되든 70, 80이 되든 우리는 다들
자녀들이었잖아요. 자녀들이죠. 그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부모 공경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다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다라는 디카이온이라는 이 말은요 이럽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질서다. 권면이 아니라 원리다.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하면 좋은 일,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안 하면 질서가 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도덕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절대적 정당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어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야, 네 부모를 네가 공경해야지 이렇게 말한다면요, 성경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말이에요. 선택할 게 아니에요. 이건 질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절대적 정당성. 절대적 정당성. 10계명 중에 인간 사이의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충효 많이 이렇게 유교에서 하는데 공자님이요 사실 충을 먼저 했겠어요, 효를 먼저 했겠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자는 효를 먼저 강조했어요. 왜 효를 강조했죠? 이유가 이렇습니다. 효자 집안에 누가 나온 충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부모님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 하면 안 되죠. 못해요. 부모님 욕되게 할까봐. 가늠할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살인, 거짓말 못해요. 아이고, 다 잡아놓으면 야, 네 부모가 누구냐? 이놈의 자식이 이러기 때문에요. 자기 부모 그 욕먹이는 일 안 하려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지. 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농사 짓는데요. 야, 이놈아, 아버지는 땡볕에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성적이 이게 뭐고? 어디서 좀 들어보셨죠? 하도 TV를 안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 욕 먹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이 마음이 있다면은 세상에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 짓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하고 관계가 깨어지면요, 안 지을 죄가 없어요. 못 지을 죄가 없어요. 이 부모하고 관계가 안 돼 있는 이 얘들 보면 지 맛대로 삽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부모 공경 두 번째는요,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더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부모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첫 계명이니. 계명이니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합니다. 몸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자, 하나 더 합시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그래, 여기 답이, 우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따라서 나의 제2의 창조자는 누구냐? 부모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눈을 하나 빼줬다, 간을 이식을 해줬다, 신장을 이식을 해줬다, 콩밥 뭐 줬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걸 우리가 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4천만 원 든다 그러대요. 그런데 그 심장도 없어서 못 구한답니다. 그 정도랍니다. 내 몸뚱아리가 이 의료 가격으로 한 얼마 정도 하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100억에서 600억 정도 한답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이 이 100억이나 아니면은 600억 그 사이가 되는데 이거 누가 주셨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가볍게 대한다는 것은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10억을 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 돼요. 그런데 10억을 받고 여러분 그냥 꿀꺽합니까? 고마워서라도 아이고 제가 식사를 대접할게요. 아이고 뭘 원하신 거 뭐 없습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100억, 600억을 이렇게 떨렁 받고도 그냥 부모에 대해서 아무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건 뭔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어쩌면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어떤 어머니가 외아들 하나를 두고 살았답니다. 얘가 공부를 잘하더랍니다. 어머니는 시장 노상에서 물건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얘가 어머니를 자꾸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는 애가 도시락을 놓고 간 거예요. 잊어먹고. 엄마는 애가 굶을까 봐 이 도시락을 들고 딸래딸래 학교를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가 도시락을 안 가지고 왔어요. 도시락을 갖다 넣어주고 애가 엄마를 보면 깜짝 놀라 엄마가 왜 여기까지 왔냐고 여기까지 왔냐고 막 그러면서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세상 말로 쪽팔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래도 이 아들 하나 보고 그런 모진 세월을 견디고 참고 있는데 이러니까 얼마나 막 속상하겠어요. 서울의 좋은 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대요. 의과대에 들어 승승장구합니다. 방학 때 시간 날 때 잠깐 집에 왔다 가고 막 그랬다는데요. 졸업할 때가 됐는데 졸업 안내장이 안 옵니다. 그 졸업을 했는지 말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됐는데 엄마가 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갔는데 애 보니까 서울 강남 아파트에 잘 살고 있더랍니다. 띵동 얘가 문을 여니까 얘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엄마가 여기 왜 이러냐고 막 이러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제 공부를 잘하고 집은 가난하고 의과대생이니까 소개가 많이 들어왔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에 의사 만들어가지고 딸 잘 하겠다고 돈 있는 집에서 결혼을 시키는데 만약에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파혼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뭐 그냥 어머니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정말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뚜껑은 어떤 괜찮으십니까? 아유 저는 못 참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함정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3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제발 성경대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예.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이 주는 축복인데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효자는 오래 살고 불효자는 단명한다. 사실 그 공식은 안 맞아요. 그거는 꼭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좀 있지만은 딱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를 보더라도 이거는요, 가정에 대한 가족의 결속력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 공경 하나라는 이 분위기, 이 가족의 결속력이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된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스파르타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는데 이 스파르타, 우리 이제 영화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스파르타라는 나라에서는요, 7살이 되면 국가에서 애들 다 걷어들입니다. 애들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7살 때부터 영검술, 그리고 수학, 지리, 그리고 군사훈련을 애를 시키는데 얼마나 애들이 막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이제 훈련받는지 몰랍니다. 실제적으로 노예를 갖다 놓고 죽이기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심장이 굉장히 강하죠. 강하게 되는데 문제는요, 애가 좀 약하고 조금 이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국가가 버려버린답니다. 애들을. 이제 화면 바꿔줘도 돼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여러분 소위 말해 독한 나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야 강한 나라, 강한 군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전투에서 그 스파르타가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공을 세웠는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스파르타가 일찍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모 교육을 강조했던 이스라엘, 어머니로부터 자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 많은 전쟁에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 고난을 당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면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애들 7살 때부터 우리 스파르타식 막 그 교육한다고 해가지고 야 국어해라, 영어해라, 수학해라, 그 막 태권도 갔다 오라 막 이래가지고 애를 완전히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래 애를 죽여놓으면 애가 컸어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이라는 이게 가족이 없는 아이는 기계적인 애만 되지 여러분 뭐가 됩니까? 남는 게 없어요. 애 교육시킨다고 여러분 학원비 된다고 돈 얼마나 지금 넣습니까? 그 애들 요즘 그 사교육비가 얼마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애가 부모를 알아보냐 이거지. 전부 다 기계적으로 다 돼 있는데 차라리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성경 들려주고 이러면은 이 아이가 결국 인성이라는 게 생기고 가족 공동체라는 게 생기고 우리 가족밖에 없다라는 의식이 생기면서 이게 국가 경쟁력,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라를 일으키는 제목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지만은 유대인들의 가정은 함락되지 않았다는 사실 압니까?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부모 공경에 대하여 교육을 시킨 것이 오늘 여기에 율법에 나와 있어, 말씀에 나와 있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경쟁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회사의 사장님이 사람을 뽑는데 질문을 했답니다. 야, 부모님 모시고 사십니까? 모신다고 하면은 합격, 안 모신다고 하면 불합격 처리했대요. 왜냐하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으로 봤다는 겁니다. 부모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 없는 가정은 금방 무너집니다. 한 집안이 참 화목하게 지냈는데 비결을 물어봤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애들 불러놓고 그래 애들아 삶은 콩을 갖다 놓고 콩 심어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빠 삶은 콩이 어떻게 싹이 납니까? 안 심으려고 하는데 이 집 애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밭에 가서 심는다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의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수준이 됩니까? 전혀 말도 안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왔나 그런 생각 살짝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얘들아 또 부릅니다. 아, 이 소를 저 지붕 위에 올려놔라. 아빠 이 소가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요? 그런데 애들이 소를 지붕에 올리려고요 끙끙거리면서 막 그래 한다며.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은 이렇게 순종해요. 화목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끝까지 효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누구를 생각했냐?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이다. 그 요한의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앞으로 이제는 네가 잘 모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효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효의 기본이 되셨습니다. 멋있게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제사도 안 하고 뭐 부모도 뭐 안 섬기고 뭐 오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요, 오히려 성경이 명령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딱 박아놓고 그 안 하면은 당신이 그래가지고는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게 정신입니다. 그런데 제사라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 상다리 크게 부러지게 차려놓고 거기 절하는 거, 그 죽은 사람의 일도 영향이 안 가는 거, 거기다 산 부모에게는 그렇게 모든 짓을 해놔놓고 죽은 그 영정 앞에 왜 그럽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부모님,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겁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진짜 효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효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야, 이거야, 참. 자, 한번 띄워보세요. 야, 진짜 효도는 무엇입니까? 1번, 돈입니까? 2번, 선물입니까? 3번, 여행입니까? 자, 이제 한번, 이제 설교 끝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효도가 1번인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엄청, 자, 내리시고 2번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2번 없고 3번인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은 손 안 드시는 분은 몇 번이세요? 아, 이거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솔직해 봅시다. 자, 진짜 이 1, 2, 3번 중에서 찾아야 돼요. 자, 내가 생각할 때의 기준이, 내가 볼 때는 진짜 효도가 나는 1번인 것 같다 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안 된 사람은 이제 자리에 일을 세울 거예요. 자, 내리시고, 나는 목사님 2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 한번 손 들어 보세요. 2번, 4분이 계시네요. 자, 3번인가? 3번 한번 손 들어 보세요. 3번, 3분이, 4분 계시네. 그러면은 안 드신 분, 여권사님 들었어요? 그거 왜 안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찾으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1번에다가 일었어야지. 예.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좀 이제 설교 마치면서 좀 가볍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이렇게 부모 돼 보니까요, 다른 선물보다도 1번이 제일 좋습니다. 1번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이렇게 부모님들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오늘 영상 보고 계시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가을이 5월달 가기 전에 1번 선물해 드리세요. 1번 선물이 제일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 한마디 더 붙인다면 진짜 중요한 효는 뭘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냐, 예수를 믿지 않냐면 예수 믿기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에서 영생해야 되죠. 이 세상 또는 이 세상 살아봐야 100년,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하는 부모 보면 누가 어느 자식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천국에서 행복한 모습이, 그게 너무 우리가 바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행복, 영적인 행복을 주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 날도 있을 거예요. 그때 잘할 걸, 그때 한 번 더 전화를 해드릴 걸, 그때 더 사랑할 걸. 그러나 그 후회가 너무 늦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늦지 않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부모와 자식이 함께 행복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이 국가 경쟁력이에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은 내 자식밖에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위로도 부모님 계셔요. 참 그 가운데 중간에서 샌드위치로 사는 것도 힘들긴 힘들죠. 그래도요, 나중에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면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쓰임 받습니다. 그거 놓치면은 돈 잃고 건강 잃고 가정 잃고 인간성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의 어떤 가정보다도 정말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 계시면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전화하고 용돈 드리고 하나님 또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 부모님 천국 보내드리는 일을 우리가 정말 성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